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대개 신념 혹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해서 이 신념과 신앙이란 근본적으로 그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강한 의지, 생각, 사상, 또 그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가리켜서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거기에 순응하는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신념을 가리켜서 belief, conviction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신앙이란 faith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념의 과정은 인간적인 불굴의 강한 의지 하나로 집약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신앙의 과정은 절대적인 순종과 의지를 가리키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나폴레옹의 그 명언 중에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확고한 신념의 표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 신념을 일종의 도덕적인 삶의 기준이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올바른 신앙이란 나의 노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영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과 신앙은 시작이나 출발도 다르고 또 그 과정이나 결과도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신념과 신앙이 충돌했던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골리앗과 그 다윗의 싸움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그 누구보다 신념을 앞세울 수 있을 만큼 모든 일에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체적인 외모만 보더라도 그의 키는 무려 3m에 달하는 거인이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갑옷이나 그 무기의 그 무게만도 무려 60kg가 넘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거대한 체구, 또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이나 무기만 보면 감히 어느 누구도 그와 맞서서 대항하거나 대적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확고한 신념에 따라서 하나님을 비웃으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끝없는 비방과 조롱을 퍼부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념 하나만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다윗은 감히 골리앗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초라하고 미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신체적인 조건뿐만이 아니라 그는 뭐 특별한 군인도 아니고 어떤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어떤 육체적인 능력이나 재능이 뛰어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직 진실한 신앙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신념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다고 한다면 다윗은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철저하게 자기 신념만을 보여주었다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진실한 신앙을 선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념과 신앙의 극한 대결 구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 이 신앙의 위대한 힘과 그 능력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북유럽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문화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북유럽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바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사회적인 청렴도가 아주 높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있어서 자유와 행복이 보장된 나라, 또 지구상에서 최고의 복지국가로 희망적인 선진국으로 아주 최상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을 가리켜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또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만, 그들 중에는 기독교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고작 30%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겨우 10% 내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교회에 속해 있다고 종교세를 내고 또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고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듣고 찬송을 배우고 기독교 축제나 모임에 참여하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완전히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어려서부터 꾸준히 해오던 일을 그냥 계속 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믿음이나 신앙과는 거리가 먼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나간다 하지만 완전히 출석 교인에 불과한 사람들, 신념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가난한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다고 하면서 교회를 거부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완전히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맹목적인 그리스도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신념에 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어느 목사들 중에는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또 내세 영원한 구원을 믿지 않으면서도 주일날이면 예외 없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단순하게 직업적으로 돈을 받고 설교를 하고 교회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인 채 하는 완전한 종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진실한 믿음과 신앙보다는 신념을 앞세우고 사는 사람, 진실한 신앙을 거부하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진실한 믿음과 이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과연 진실한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과 신앙,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되고 잘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한 믿음과 신앙의 요소는 곧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며 그 안에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진실한 믿음과 또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레슨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약 20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타깝게도 숫자적으로 또 규모면으로 볼 때 기독교는 세계 제1의 종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자랑이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진실한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고 설교를 듣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다양한 모임이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또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엇이나 거부하고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따지고 보면 그들은 진실한 믿음이나 신앙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종교인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과 신앙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어울리면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체면적인 종교인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념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입니다. 신념으로 옷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우연치 않게 길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유대인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당시 바리새인들은 너무 깜짝 놀라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또 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어떤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일이 있는데 이건 역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그들은 화를 내며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구약의 율법을 어겼다고 떠들어대면서 분노하고 비난을 멈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면서도 그보다 더 소중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런 진실한 마음을 이미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완전히 형식적이고 체면적인 가식적인 종교인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 이것이 바로 신념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 진실, 또 진리, 사랑, 정의 이런 단어들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경쟁력을 갖추는가, 어떻게 해야 빠르고 편하고 쉽게 사는가, 이런 단어들에 더 익숙해져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이고 진실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또 진실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진실한 믿음과 신앙은 어느 때나 그 빛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그 진실한 믿음과 신앙은 빛을 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확실히 붙어 있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념이 아닌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과 신앙, 그것은 어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습관적인 행동과 이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소원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존재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진실한 신앙은 나에게 요구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가 걸쳐야 할 어떤 장식품이 아니고 내가 입어서 꾸며야 할 옷도 아닙니다. 내가 갖추어 갈 어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가면이나 외모가 아니고 진실한 신앙,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가야 할 삶의 중요한 가치고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기대이고 꿈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